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오늘 성금요 새벽 예배가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참 큰혜임을 감사드립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중에 영광임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나 우리는 아직도 모든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 주님께서 돌아가심은 부활의 영광을 위함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모인 우리들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옵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믿는 믿음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길 원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금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어제 마가복음 14장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 교회 성경 80쪽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8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함께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식적으로 하신 마지막 일, 그 전날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옥합을 깨는 여인에 대해서, 어제는 우리가 공식적인 일로서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성만찬 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아주 좋은 소재였던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잔, 성배에 대해서, 그 성배가 오늘날도 있고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마셨던 포도주, 입을 대셨던 거, 제자들을 주셨던 거,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받았다는 그 성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 예수님의 피를 담았던 잔, 그거였기 때문에 성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기념이라고 말하는 성배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담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배입니다. 많은 아름다운 다른 잔이 성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담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잔이 곧 성배요, 그 성배가 곧 우리의 마음인 것을, 어떤 물건으로서의 특정한 것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와 몸을 담는 잔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참 준비하면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뿐만이 아니라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너무나 힘든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간 그 먼지 나는 땅 팔레스틴을 신발이나 제대로 있으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옷이나 변번이 여러분 우리 성경 맨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거라사 지방 내 앞 쭉 돌아다니신 곳을 보면 어마어마한 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정말 많은 곳을 이방 땅도 다 돌아다니시면서 다니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사, 그 당시 의원이나 제대로 있겠어요? 약이나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에게 나도 너에게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삭개오와 마태를 찾아가셔서 내 친구다. 참 많은 일을 정말 열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 제가 받아들이기 참 참담한 본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2번, 3번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주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그렇게 자기의 수제자까지 꾸짖으시면서 올라가셨는데 이제 본인 입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도, 내가 이제 죽는다라는 그 고통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는 정말 참담한 말씀을 하십니다. 2년 3년간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오늘 내 제일 아꼈던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니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죽는 괴로움과 아픔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그걸 감내하신다고 생각하셨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향해 희망의 끈을 놓은 때가 언제냐면 삶에 대한 의지가 없었을 때, 그게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 아니라 가장 내부에서 자기 스스로 살 의지를 놓쳤을 때 사람들은 훨씬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로마 군병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 3년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라면 오늘 우리가 끝난다, 실패한 거다. 왜? 니들마저도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너 베드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 말씀을 본인 입으로 그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제자들이 비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정말 그들이 비겁했을까? 오늘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여기 앉아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들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 본다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앞에 서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했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얼마나 비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그랬고 그분에 의해서 삶의 모든 희망을 갖고 있었고 했더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이 비겁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는 패닉 상태에서 곰곰이 제가 정말 곰곰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 저주까지 하면서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다 보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십자가 못 박힌다 그러면 한 번 죽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실 건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머리에 한 번 죽을 건데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삶에 대하여서 포기를 하는 것은 정말 전쟁이 맺을 때 적군이 온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들과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피를 보든 어쨌든 한번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그 대장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겁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전선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등을 보이는 동료를 봤을 때랍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대요. 저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도망간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서 겁쟁이라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있으셨어요. 어떤 예수님의 이유냐? 예수님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본인의 죽음 앞에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죽음 앞에서 저항을 하지 않으셨어요. 참 신기하게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대상이 나타나고 나를 죽이겠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일단 위태로운 것을 알고 저항을 하거나 어떻게 된 거야? 모면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결사항전을 통해든 그 자리를 피하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말했던 공자나 석가모니나 부처님도요 죽음 앞에서 초연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죽음 앞에서 초연한 사람들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았던 분들, 훌륭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분들 중에 예수님처럼 본인 스스로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분은 없어요. 죽음을 향해 예수님은 달려가셨어요. 죽음이 왔었을 때 그걸 맞이해서 그래 인간의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순리이고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죽음을 향해서 그냥 가셨어요. 제자들 같으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싸울 의지와 예루살렘을 올라가신다니까 장수가 칼을 빼들고 적군을 향해 돌격 앞으로 하는데 부하된 사람으로서 우리도 간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그 장수가 칼을 딱 꺼고 목을 치시오. 뒤에서 칼을 들고 장수들이 뒤에 있던 부하들이 싸우려고 준비를 했는데 장수가 칼을 탁 내려놓고 내 목을 치시오. 거기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우리 주님이 왜 저러셔? 왜 주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정말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그분을 믿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다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죽음을 향해 본인이 나아가셨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 때문이 아니라더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번의 저항도 없이 그렇게 나가셨을까? 여기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오늘이 카프라이탁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죽기 위해 삽니다. 역설입니다. 죽기 위해 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맞아서
훌륭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으러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에서?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기 때문에 나오셨다고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고 가까이서 오시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겁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주님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세상에서 결사항전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뭐 높이 올라가고 승진하고 잘되고, 우리 이거 떠나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싸워보지도 않으시고, 왜요? 아버지께 가는 그 길 속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나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좋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니 내가 이 땅에 산다. 적어도 바울의 마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이 세상에서 죽노라.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끊임없는 세상살이의 결사항전이다. 딛고 올라서야 한다. 이겨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것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으러 가셨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힘차게 살려고 주님께 오십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비겁하고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대장께서 그렇게 죽으러 가시겠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것에 실망하고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단 한 명이라도 남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오늘 생각하기에 참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향해 스스로가 섭을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시는 마음으로 돌아가셨어요.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한번 정복해 보겠다고.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면서 나와 알렉산더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창과 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보려고 했다. 우리는 모두 실패했다. 근데 유독 예수라는 사나이는 어리석게도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한다고 했다. 지금 이 순간 나폴레옹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신앙인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는 의미를 아시죠? 목매달고 죽고 어디 가서 이렇게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역시 비겁한 제자들처럼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랬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시간의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 속에서 지금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죽음을 향해 스스로 가셨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살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욕망과 내 속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십자가 앞에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결사항전, 살아야 한다. 적들이 나타났을 때 무의식 중에 우리 속에 보이는
결의에 찬 반응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상하게도 죽음을 향해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한마디 저항, 변명, 아니 살아보겠다는 의지조차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뒤에서 함께 싸울 텐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죽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속에 끊임없는 욕망들이, 내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세상을 향해 있는 많은 것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는 길이, 세상에서의 모든 욕망과 마음에서 죽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서 죽고자 합니다. 주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